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엘, 구약 성경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0쪽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 사람을 아시고 이 시대를 아시며 이 민족을 아시고 인류사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라는 제목으로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 말씀 앞에 굴복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 안에 지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도를 따라가노라고 하다가도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방탕하고 또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다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갈 때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아주 잘 나간다 신바람 나서 가다가 가보니 절벽이요, 낭떠러지요, 함정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쳐주고 인도하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가까워서 늘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기도 하시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깨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좋은 길을 놔두고 엉뚱한 길 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좋아서 간 길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가 싫은데 죄 짓기 정말 싫은데 죄 지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 짓기 정말 싫으면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그만큼 달콤했다는 뜻이죠. 죄가 지을만 했고 재밌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 짓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죄 짓는 것이 지혜로웠어. 이렇게 해야 괜찮은 것 같았어. 그래서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까지 좋아했는데 갑자기 1시간 후부터 나 이제부터 미워할 거야.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섰다가 돌이키는 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의 중요한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좋았던 인생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정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기도와 금식은 우리 신앙인이 예수 믿고 거듭나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숨지는 날까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들이 기도이고 그리고 정말 또 때로 해야 될 것들이 금식이기 때문에 이 금식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잘 배우고 그리고 금식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이 정말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순종해서 잘 나가기를 바라는데 정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참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또 듣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치유를 받는다, 새롭게 변화를 받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정말 좋은 말은 많이 듣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그 걸음이 쉽게 잘 안 옮겨져요. 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한다고 따라서 해봤는데 아직도 뭔가 잘 안 열려져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뭐 좀 잘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죄인이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뭐 천천히 하지 뭐 언젠가는 되겠지 뭐 이러면요 어쩌면 평생을 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누구보다도 죄인의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다그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신은 자꾸 느긋하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조급하시고 다그치셔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할 때가 정말로 많을 줄로 압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미련하고 고집세고 정말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또 내가 주여 이제 지금까지 사는 인생과는 다른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딱 우리가 결심했잖아요. 결심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고 딱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네가 그렇다면 나한테 네가 회개했다는 거, 결심했다는 표시를 나한테 한번 보여라. 내가 그래야 너를 믿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네 자신이 너를 믿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너를 확실히 인정하겠다. 우리가 얼마나 부도수표 많이 남발합니까? 말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속 다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가만히 계시면서 그래 나는 뭐 네가 약속 지키면 고맙고 안 지켜도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 그러죠. 자기 자신한테도 한 약속은 지켜야 되고 사람한테도 한 약속은 지켜야 되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죠.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그랬다면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회개하였습니다. 또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표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바로 금식이죠. 그래서 회개의 표로 주어진 게 금식. 그래서 금식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또 고백이기도 하고 또 나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금식은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쭉 이어져 왔잖아요. 이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어져 오는 그동안에 사실은 거짓된 믿음, 가짜 종교가 아브라함 외에 다른 쪽에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종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종교.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지금도 뭐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고대 다른 종교에서는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몸을 괴롭히는 것이 그 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고대 종교에는 금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과는 좀 달라서 그때 금식은 주로 낮에는 금식을 하고 밤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 뭐 라마단이 낮에는 금식을 하고 밤에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식의 대개 금식은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 금식을 낳는 거죠. 밤에는 이제 그 음식을 나눠 먹어요. 낮에 금식을 하기 때문에 일해야 될 그때 한참 뭐 밝은 그때 금식을 하니까 조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 일상의 밸런스를 깨뜨리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서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서 기대하시는 금식은 바로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금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막 근심하고 금식하면서 막 울고 짜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덜덜덜 떨고 막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엄숙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지는데 뭐 우울하고 인상 쓰면서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하라고 하시는 소견은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너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그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너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나누면서 이건 충분히 나눕니다 하고 사는 게 그게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우울하고 인상 쓰며 살지 말라 그 뜻이에요. 주어진 음식 잘 먹고 달게 먹고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거 먹고 힘있게 살면서 이웃들에게도 나누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다른 신들과 확실히 다른 점.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딱 때를 정해놓고 절기가 됐으니까 금식을 해. 절기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도 그 이방 종교의 모습을 본받아서 딱 정해놓고 이제 때가 되면 금식하는 절기를 만듭니다. 중세 때는 사육제가 있었고 금식 기간들이 막 있었어요. 이 때를 정해놓고 하는 금식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뭐 그 기간 동안 매우 진지하고 엄숙하고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가 기뻐하는 걸 내가 더 원해. 범사에 감사하기를 내가 더 원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이건 죄악된 길이었구나, 죄악된 생각이었구나, 죄악된 습관이었구나 깨달았다면 그때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라. 그런데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죄악된 길인 줄도 모르고 자기를 원하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다 보니까 오늘 선지자를 보내서 금식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금식. 이 요엘서가 써진 이유는 전혀 정신을 못 차린 이 백성들한테 금식을 통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함으로써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려고 금식을 명령하시고 그래서 온 백성 다 금식을 해라. 고대 종교를 보면 신명기 14장에를 보면요,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으면 애도하는 표시로 금식을 했어요. 옷을 막 찢고. 사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뭐 옷이 뭐며 음식이 뭐겠습니까? 입맛도 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어가면서 애통함을 표시하고 금식하면서 그 애통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딱 보면 그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엘리야와 대결을 하게 됐을 때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아주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찢고 막 그러면서 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신이 기뻐할 줄 알고, 바알이 기뻐해서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비를 내려줄 줄 알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게 바로 여실히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새로 만든 채찍으로 내치기도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 털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중하게 하고 오직 선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만 봉사할 때 쓰여져야 될 몸이에요.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되는 몸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괴롭히고 금식하고 몸을 막 찢고 이랬던 그 종교는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인신제사를 하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걸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아니지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다가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산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 바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대 여러 나라들을 보면 인신제사의 풍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순장 제도가 있었어요. 중국에도 있었고. 그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안 해요. 어찌 그걸 참고 보고 계시겠어요? 반드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세계 모든 문명 중에서 인신제사를 했던 문명들은 다 망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려고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아직도 그런 데가 있기도 하고.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금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런 류의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식할 때 내가 금식해야지,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지 할 때 내가 몸을 이렇게 금식해서 괴롭히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다면 하지 마세요. 그 뜻이에요. 자기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러는 금식이 아니에요. 이런 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학이 목적이 아니라, 금식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대개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괴롭힐 목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지 해가면서. 그러면 뭘까요? 뭐 때문에 금식을 하며 금식하는 목적이 뭘까요? 금식의 가장 큰 목적은요, 멈춤입니다. 일상을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자동차가 전진을 하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후진할 수 있습니까? 일단 멈춰야 후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서 막 뒤앞길로 달려갔는데, 신나서 춤추며 걸어갔는데 멈춰야 돌아서서 갈 거 아니에요. 그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멈추겠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멈춤의 표시로 금식합니다. 우리 모든 일상은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먹는 대로 끝나요. 하루 한 끼 먹어서 시작하고 밥 먹는 걸로 저녁이 마무리 짓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밤에 잠도 안 와. 먹어야 살아. 그러니까 금식함으로써 정지하겠다. 멈추겠다. 나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시간으로 멈추는 것이다. 너의 일상은 멈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지식도 멈추고, 모든 지혜도 멈추고, 모든 능력도 멈추고, 모든 능력도 나의 자랑도 오락도 쾌락도 모든 것을 다 멈추는 거예요. 이제 다 소용없는 거예요. 딱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다툼이나 분쟁이나 갈등도 다 멈추겠다.
지금까지 뭐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잘못됐어. 이런 판단도 이 시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일단 멈추고 정지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멈춰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면서 볼 때 제대로 보입니까? 내가 걸어가면서 볼 때 제대로 보입니까? 딱 멈추고 제대로 봐야 보이잖아요. 내가 금식하면 멈춤으로써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멈추겠나이다 하고 딱 멈춤의 선언, 이것이 바로 금식이다. 이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금식을 의의 수단으로 내세워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랑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하고 나서 내가 이래도 금식한 사람이야. 네? 그것도 뭐 한 3일 정도 했으면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보름을 했느니 40일을 했느니 뭐 어떤 분은 50일 하신 분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40일 했다니까 나는 50일 할 거야. 그 50일에 자기 몸만 죽도록 괴롭힌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 50일 금식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다니면서 제가 부끄럽게도 50일을 금식했습니다. 뭐가 부끄러운지 몰라. 부끄러운 말도 안 꺼내는 건데. 정말 부끄러우면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이제 겸손 떨어가면서 내가 40일 금식했습니다. 50일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게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걸 의롭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걸 의롭게 여겼어요. 근데 금식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금식했으므로 의로워진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게 된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으로 금식한 거예요. 생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40일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 벌써 40일이 지났나? 이런 거고,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유는 또 더더욱 다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금식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뭐 십자가 상 만드는 거 보면 어떤 십자가는 좀 포동포동한 예수님 몸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아마 정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연세에 그 시대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게 뭐 포동포동한 분들 없었을 거예요. 별로 잘 먹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40일을 금식을 했으니 예수님 몸이 많이 말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대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렇게 초상을 그리거나 상을 만들면 되게 마른 예수 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잘 먹어봤자 그 시대에 먹을 게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막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다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하고 따졌어요. 따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결혼식 날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누가 금식을 하냐? 이 제자들은 지금 신랑과 같이 있는 거고 내가 바로 신랑인데 신랑이 금식하면서 결혼식 치릅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단지 금식을 한다면 뭐 이를테면 절식에 가깝겠죠. 우리 이거 먹는 거 좀 덜어서 아껴서 저기 먹지 못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줍시다.
이럴 때만 금식하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금식하셨어요.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게 된 것은 시험 받으려고 가신 거예요. 시험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시험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온 인류를 위한 사명도 없어. 우리한테는 억지로 뭐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사모하고 막 나도 하겠다고 덤비는데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너는 금식하여라.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금식하셨듯이 성령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기간 금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개는 그냥 하루, 이틀, 사흘, 길면 일주일, 이 정도 금식이면 하나님이 충분히 들으시고 성령께서 특별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금식하되 이런 금식을 하고 얼마 동안 하여라 하고 특별히 명령을 내리시면 장기간 금식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금식을 의로 내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정신 수양의 수단으로 삼아요. 나는 금식을 좀 해야 그래야 내가 좀 기운을 좀 꺾어가지고 정신도 차리고 마음가짐도 바를 것 같아서 나 금식합니다. 그래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밥을 좀 안 먹어가면서 그래야 내가 방탕하고 게을러지지 않을 것 같아서 금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힘을 내서 뛰면 방탕할 시간도 없고 세상에 빠질 시간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를 요구하실 때라도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서 오늘 본문에 금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라고.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좋아도 싫어도 아파도 병들어도 뭐 어떤 이유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걸 소홀히 여기고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뜻을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특별히 명령을 받는 일이 없죠. 목사님이 자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금식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드물고 정말 평생에 한번 있을까만 일이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또 그럴 만한 일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혹은 소수 그룹들이 막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집 부리는 수단, 떼쓰는 수단으로 금식을 해요. 내가 금식하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예요. 주시옵소서. 안 들어주셔? 나 금식한다. 그랬더니 정말 되거든.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고 역시 금식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생각해 볼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금식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금식을 해서 마음이 말하자면 녹아서 막 진흙처럼 말랑말랑해져야지. 금식을 했더니 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뻑뻑해지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금식을 하면 금식 도중에 또 금식 후에도 사람들한테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성품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금식 중에 아주 핏대가 팍 쓰가지고 아주 예민해지고 저건 사탄이야 마귀야 막 잘라가면서 막 이렇게 경계심을 품어주면 어쩌면 내가 고집 부리고 있지 않나 하면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은 악다른 길에 몰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하소연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모시진 않았지만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막 그렇게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줄 아시고 또 믿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몸부림쳤는데 도무지 풀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막히고 정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수단이 금식, 최후의 수단이죠.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소연하는 거죠. 금식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금식을 하면서 막 불쌍한 표정을 짓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저 금식 중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표정 관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심령으로 바라되 겉으로는 오히려 더 괜찮은 표정 짓고 다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정말 인생 막다른 길이다 싶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더니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기가 마지막이다 싶을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고 금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전을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상치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라고 하는 것이 반전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호소하는데 안 들어주실 거예요? 이건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안 들어주셔도 들어주셔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것, 그 행위가 금식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늘 해왔어.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해.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금식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처분을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 처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처분을 맡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보니까 금식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금식하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처분을 기다리면서 보니까 내가 내 죄를 알게. 처분을 기다리다 보니까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뭐 이렇게 살았을 때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잘 몰라. 알기는 해도 뭐 잠깐 느끼긴 했지만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보면 내가
내 죄를 알게 돼요. 그때 가서 아,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이런 작자였구나. 내가 지난번에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를 벌주. 너는 먹을 자격도 없어 이놈아. 네? 너는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맛있는 음식 받아 먹을 자격이 없어. 너는 며칠간 굶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한테 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나를 벌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달게 받는 거지. 내가 나는 벌 주기 싫은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달게 받을 것 같아요. 죄인이 재판받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내리신 대로 판결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벌 안 줘요. 그런 사람은요. 벌 받겠습니다. 딱 해놓고 즉각 항소합니다. 즉각 항소해요.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항소 안 해요. 그런데 울며 짤며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징역 몇 달 몇 년 딱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나가서 항소할 겁니다. 그런다. 왜냐? 자기를 벌을 안 줬기 때문에. 금식은 자기를 벌주는 수단이에요. 얼마큼? 너는 먹을 자격이 없어.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너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산 사람은 다 먹을 자격이 있어요. 산입에 거미줄 치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죽은 사람한테 무슨 재물을 갖다 바쳐 먹을 것을. 죽은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넌 죽었다. 너는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다 하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게 금식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금식이 간단하면서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어떤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 아주 중대한 일을 결단하고 중대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나간 날에 너는 죽었다. 하나님, 지나간 날에 저는 여기서 죽이시고 당신 앞에 세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새로운 사람으로 길을 열어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이런 표시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숱한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에 나가기에 앞서서 금식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니고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나는 죽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는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고요. 그런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을 때, 사명을 받을 때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받는 자로 지명을 받았을 때, 직분을 받을 자로 지명받았을 때 주여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저는 여기서 멈춰 죽고 감당할 만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직분을 안수하거나 명령하거나 지시할 입장인 사람이 또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목사를 안수할 때 그 안수하실 분들이 금식을 합니다. 내가 감히 이런 거룩한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금식을 하죠. 이렇게 참 금식하게 되는 이유들이 정말 참 다양해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통로로서 금식을 허락했기 때문에 또 명령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걸 추구하고 금식을 하든 그걸 따라가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전통 속에서 아름답게 계승되어 오는 믿음의 금식들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뭐 어떤 모습을 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직분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의 중심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표시로 지금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이제라도란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몰라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그 멋진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을 때마다 나 이러다가 나는 틀린 것 같아. 나는 암만 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들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 내가 맨날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어떻게 못 지키고 맨날 지킨다고 했다가 깨버리고 아이고 나는 암만 틀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그때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신에게 해줘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러한 거듭되는 실수와 배신과 의심과 불순종을 했던 자신을 미워하며 그랬던 지난날을 애통하고 울며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금식하며 이제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오느냐? 한 발은 저기 걸치고 한 발은 여기 걸치고 이제 돌아갈게요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의 도리는요, 믿음의 진리는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몸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딱 한 가지 길로 갑니다. 지극히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예수 믿는 도리는 정말 단순해요.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여지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어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지 뭐. 안 되면 죽지 뭐. 이거 하다가 끝나면 죽지 뭐. 오늘 그냥 기도하다가 죽지 뭐. 죽지 뭐.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그런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돌아오라. 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나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다가 이것도 이렇게 자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금식하면 말 그대로 비정상이잖아요. 먹던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비정상이 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변비가 생기고, 변비는 당연히 그렇죠. 오한이 들기도 하고,
설사가 나기도 하고 구토하기도 하고 뼈골이 쑤시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서면 현기증 쓰러지고 가만히 있어도 두통이 생기고 뭐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조금 더 길면 육체가 막 무너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겁먹지 말고 거만한 일로 겁먹지 말고 약속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건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낮춰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도 안 보인다니까요. 자기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며칠 금식하면 그 며칠도 아니야. 어느 때는 그냥 하루만 금식해도 기운 빠지고 어지럽고 뭐 배 아프고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내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고작 이것 조금 먹고 내가 큰 소리 쳤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금식을 멈춰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진행하면 이건 이제 오기 부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죽더라도 말할 거야. 뭐 이런 오기 부릴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힘 주시면 힘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장기 금식에서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진 분들이 많죠. 오기가 착착해요. 내가 금식하다. 자기 오기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힘 주셔서 금식하죠. 본문을 보면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곁에 심령이 있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직분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병들고 약한 사람들, 영원히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 빼고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돼요. 참 즐겁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금식하는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간이지만 더 큰 은혜로 아예 돌아서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너무나 멀리 떠나 있어서 금식으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내가 너무 많이 떠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어 싶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여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금식이 있고 부분 금식이 있어요. 내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포도주 잘 잡수셨어요. 뭐 그 지역 사람들은 식사할 때 포도주 곁들여서 먹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6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거기서 너희들과 같이 이 축배의 잔을 들기 전까지는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 실제로 마시지 못했죠. 붙들려 가서 왜 맞고 그랬습니까? 그런 술을 마시지 않겠다든지 내가 당분간 커피를 끊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것들, 또 밥을 먹는데 절반만 먹겠습니다라든지 오늘 아침은 먹지 않고 저녁만 먹겠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금식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 금식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전체 완전 금식이죠. 물만 마시고 아예 모든 음식을 폐하는 음식이죠. 그런가 하면 음료는 마시면서 물이나 또는 다른 음료들은 마시되 그냥 빵이나 밥이나 고기나 이런 것을 먹지 않는 금식도 합니다. 주로 서양에서는
음료는 마시되 음식물만 먹지 않는 음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물만 마시고 다른 걸 먹지 않는 음식을 합니다. 그 어떻게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진심이냐 진심이 있어야 전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기 위해서 진심으로 돌아가기 해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진심이 없으면 전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지. 이 정신 차려야 돼. 진심이어야 돼. 그래서 진심으로 가는데 내 마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손에 쥔 것도 하나도 없고 앞길도 캄캄한데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갈 면목조차 없을 때 틀렸어 나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 그래서 이제라도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요 뭐라고 하냐면 일 좀 풀리면요 제가 좀 조금만 풀리면요 다들 자기가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한테 간다면 좀 잘 돼가지고 보란 듯이 좀 예물도 갖다 바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좀 도와드려야 되지 내가 그럴 힘이 있을 때 교회 나갈게요. 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기를 바라요. 그래 성공해서 와라. 그런데 100,000번 해봤자 성공 못했으면 이제 멈추고 실패자라도 좋은 아니 실패자가 되었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네 뜻대로 하다가 아주 폭삭 망하지 말고 진짜 망하지 말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모두의 성경이 지도다 그랬잖아요. 돌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앞으로 주님을 향해서 전진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도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는 걸 또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무슨 카드를 꺼내드느냐 꺼냈더니 금식하라 카드가 지금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카드예요. 언제든지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카드를 꺼내봐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금식하라. 그러면 즉각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멈췄기 때문에 길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이 보여요. 예? 그동안에 있었던 마음의 습관들, 내 삶의 습관들이 딱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비상카드를 좀 지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그 안일해졌던 심령을 고치는 거예요.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나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침마다 죄 짓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의 표시를 그런 고백의 표시를 금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표시하는구나.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줘. 내가 너를 고쳐주며 내가 너를 바꿔주리라. 너의 인생길을 내가 새롭게 열어주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 마음속에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깊은 분노가 있거나 막 그 슬픔이 막 극에 달해서 막 찼을 때 정말 그럴 때 우리들이 어찌할 바를 막 모르잖아요. 그럴 때 막 머리를 막 쥐어뜯기도 하고 막 옷을 막 쥐어뜯잖아요. 그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금식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금식이라. 금식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고치지 못할 병이 없을 정도로, 고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고치지 못할 습관이 없습니다. 나는 술을 끊어야겠는데요. 나는 담배를 끊어야겠는데요. 난 도박을 끊어야. 고민할 거 없어요. 금식. 금식. 그러면 100이면 100.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금식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발견한 사람들이 금식으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승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끊임없이 해야 될 텐데만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그 알코올 중독 그 상담 치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거기 들어가는 게 무슨 뭐 감옥이나 들어가는 것처럼 안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무슨 뭐 정신병원 재수도 가두는 줄 알까 봐. 근데 거기는 그냥 외출도 자유롭고 환자복도 안 입어요. 그래서 권유해서 몇 년 권유해서 이제 결국은 거기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뭐 환자복도 안 입지, 외출도 하지, 뭐 편하게 마상대도 하고 단지 술만 못 먹게 하는 거야. 술만 못 먹게. 근데 술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저 안 나갈래요. 안 나갈래요.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한 달 되니까 나가야 돼.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돼. 나가야 돼. 근데 나와가지고 몇 달을 술을 안 마셔. 술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미 중독이 돼 있으니까 또 그게 일어나는 거죠. 말 그대로 중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술을 마셔. 그러면 내 틀려먹었다. 내가 쳐버리자. 이게 아니라 다시 거기 가야지. 다시 거기 가야지. 그럼 또 돌아가. 그럼 또 돌아오면 또 한 6개월, 1년 또 술 안 마셔. 또 먹게 되면 또 가. 그러기를 여러 번 하다가 정말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나게 돼. 한 번에 벗어난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런 코스를 겪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식하면 회개하잖아요. 진심이면 그 안에서 금식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면 서로 나중에 또 습관적으로 죄짓고 또 돌이켰다가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겠다. 그러면 금식하고 또 다시 변화받고 또 고치고 새로워지고 그걸 몇 번 해요. 나중에는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아주 처음부터 이겨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껏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히 들어 써주시기를 바랄 때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사람, 우리 개개인한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전체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된 사람입니다. 기도할 자격을 갖고 있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 또 자식들 정말 죄악길로 달려가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 또 순종하느라고 하는데도 정말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되 부르짖어서 눈물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아버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죠? 왜 처에는 말을 안 듣냐? 언제나 저희하고 사이가 좋아질까? 언제쯤 돼야 저 사람이 고칠까? 언제나 돼야 저 사람이 병에서 나올까? 등등 한숨 쉬고 애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그럴 시간에 그를 위하여 부르짖어 눈물로 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 구원의 날이 응답의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형제 이웃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40일을 해라 50일을 해라 열흘을 해라 그러십니까? 한 끼 금식 하루의 금식이라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금식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간절한 뜻을 깨닫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금식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